네. 아, 우리가 지금 다민족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지금 외국인이 2023년 작년 11월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어, 246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대구 인구보다 많아요. 대구가 230 얼마입니까? 238만 명쯤 된답니다. 지금 대구 인구를 넘어선 숫자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굉장하지요. 근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3만 명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3만 명. 이 중에는 23만 명 중에는 조선족이 제일 많아요. 43%. 베트남이 23%, 중국이 18%,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대만, 몽골. 대부분 아시아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TCK 하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194만 명. 이 194만 명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47만 명, 외국 국적 동포가 41만 명.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유학생이 얼마냐면 20만 명이에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네, 자녀가 몇 명이냐면 29만 명입니다. 외국인 지금 자녀들 후대가 지금 29만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의 이 다민족 숫자는 약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인데요. 4.8%랍니다. 그러면 OECD에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인정하는 이 총 인구 대비 몇 퍼센트냐? 약 5%입니다. 총 인구의 50%가, 5%가 넘어가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OECD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지금 증가로 보면 몇 년 안에 곧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일 민족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다민족 국가로 가는 거예요. 다인종 국가로 가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시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요?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가능할 때 그랬습니다. 해외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신앙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엘리트층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층에서 일어나는 복음 운동과 선교사에 들어와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동시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복음화된 거죠. 지금 우리가 왜 다민족 센터냐? 경산 지역에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40일 집중 기도회를 4차를 진행했거든요. 지금 5차 하고 있는데 4차를 진행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4차 집중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장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TCK 하우스입니다. 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습니다. TCK 하우스다. 맞다. 경산 지역 5개 대학을 도는데 유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대 주변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민족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그 인도에서 와 있는 교수 부인을 만났었는데요. 애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였는데 한국 친구가 아무도 없대요. 그 부인이, 그 인도 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이런 분들을 돕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학생 센터, 어, 요번에 지금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 이 두 사람이 스타스가 어떻게 만나냐니까 그 갑자기 다민족 예배를 주일을 드리자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미 대부분의 기존의 다민족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예배를 나중에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민족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주일날. 왜 그러냐니까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 한 사람은 교회를 갔다가 지금 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 예배가 필요하다,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캠프를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이번에 노예 캠프를 통해서 연결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주일 다민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 스타스가 그 다민족들 어,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학교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뭐 필요한 뭐 정보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부분들 스타스가 불러가 정말 꼼꼼하게 성격 꼼꼼하잖아요. 챙겨주고 막 수다는 또 집에 갈 때 먹을 거 남았는 거 또 챙겨가지고 봉다리 담아주고 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그 노메이라는 친구한테 다마카스 마다카스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 나라 이름 음. 그 친구가 그 기숙사에 왜 안 들어갔냐라고 물었더니 그 나라에서 세종학당에서 만난 선생님이 이 영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선생님 집이 영대 근처예요. 그 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기숙사가 훨씬 편한데 밥도 다 주고 기숙사 들어가게 그랬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 그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 물어봤더니 예, 거의 편의점에서 그냥 대충 사서 때우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 나라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월급이 첫 월급이 보통 기업에 들어가면 얼마쯤 되냐고 물어봤더니 200달러, 300달러?
한 50만 원? 40만 원? 평균 월급이? 그 많아도 뭐 한 70만 원 되겠죠? 네. 뭐 월급 자체가 평균적으로 그 나라의 월급이. 그러니까 생활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동남아시아 정도의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유학생들은 알바 뛰면서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바 해야 된대요. 그 한국말도 잘 안 되지. 옛날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 갔을 때 딱 그렇게 살거든요. 뭐 영어도 잘 안 되지. 막 그냥 대충 알바 시간 알바 내 시간 때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유학생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되겠습니까? 그 스테판이라는 그 미국에서 온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하신다 하더라, 미국에서.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신앙 다 잃어버려요. 유학 가가지고. 이 유학생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그들의 삶과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유학생 센터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치유 시스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캅스라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이거와 연결해서 유학생들을 도울 거고요. 그리고 이 치유 시스템은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어, 건강적으로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그 중독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세계 중독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중독예방협회 이 사역과 연결해서 지금 유학생들 중에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중에 막 여러 가지 이런 약물들, 마약에 손대고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알코올, 마약, 그다음에 약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제자를 찾고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경산에 다민족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우리 그 경기도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기도 쪽 그 사는 마을이 그게 있는데 자기가 외국 사람들을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도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한국에 사는 건지, 내가 외국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지금 영대 근처에 가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 어느 나라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길거리 가면, 그 지금 우리 다민족 센터에 있는 거기 길거리 가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창조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모든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 가치라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창조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창조의 축복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다 주신 거죠. 자, 그 축복이 지금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축복으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뭐냐면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두 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은 그죠? 배경을 창조하셨다면 창세기 2장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에덴이라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기쁨. 하나님의 보호와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모든 평안함,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기쁨. 그이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을 동산을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지어진 사람을,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에덴의 뜻은 뭐냐면, 에덴의 의미는 뭐냐? 이 에덴의 의미는 2장 8절에 보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있죠. 이 강은 에덴은 네 강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그 물의 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지금 만물과 자연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죠? 식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로는 안 되잖아요. 바닷물로는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축복입니다. 자, 자, 보세요. 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나 돼지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돌고래가 IQ가 뭐 70이라는데 돌고래가 예배할 수 있나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뭐 고릴라나 원숭이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 개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흙으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냐면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불다라는 흙이 이 흙은 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온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 사람은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이 흙이란 단어는 뭐로 쓰이냐면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티끌. 그 땅에서부터 그 티끌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티끌이 뭡니까? 먼지, 먼지. 땅에 그 먼지, 흙덩어리 있잖아요. 이거 먼지 덩어리, 티끌.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봅시다. 인간의 가치는 뭡니까? 티끌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너무나 흔한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을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물 그 이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넣었어요? 생기를 본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생리의 뜻은 보세요. 흙은 흙은 제한적이죠. 제한성을 상대합니다. 이 생리는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이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원래 그 원에 뜻은 생명이라 돼. 생물, 생물. 살아있는 생물인데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생물, 영적이면서도 살아있는 생물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이 뜻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원한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짐승과 동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이 에덴의 축복에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생명나무의 의미는 뭘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의미는 뭐라고요?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하는 나무예요. 그죠?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몸이 영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진시황자한테 불로초예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죠. 못 담을게 했죠.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네.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나무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거든. 준비하셨거든.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비밀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생명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무리 경건하게 교회에서 앉아 있어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다 그랬죠? 예.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연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지요.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근거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거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과 동의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누리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 안식.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에덴의 축복은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뭐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아담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래서 아담 앞에 딱 데려왔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란 말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이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시생말로 뿅 간 거예요, 완전히.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애 보셨죠? 예. 다 예뻐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눈에 뭐라고요? 예, 콩깍지가 끼었다잖아요. 예. 그때는 그래 보입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좀 안 그런데, 예, 진짜 그때는 콩깍지 씌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랑. 자,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그랬습니다.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이 남자는 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움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이 돕는 페필의 의미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돕는 페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페필.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유행인데 고생하면서 왜 결혼하냐. 결혼하는 사람 보니까 결혼 안 하고 싶다.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완성되려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애를 키우면 정말 힘든 게 많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아빠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꼭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연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형식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꼭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합이라는 의미.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 건요, 정말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어느 나라더라? 어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남자아이들에게도 야, 너는 여자가 될 수 있어. 여자에게 너도 남자가 될 수 있어. 정말 그거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저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여자는 역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 가정의 비밀은 창세기 4장 1절 후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후대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 가인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첫 아들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이 가인의 뜻이 뭐냐면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이런 뜻, 수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아담이 이름을 굉장히 잘 짓잖아요. 아담이요. 동물을 딱 보고 이름을 정확히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들 낳고 이름 짓는데 여러분 이름 지어봤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이름 짓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지은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이름을 가인을 그 첫 아들 가인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우다, 왜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인이라는 히브리어 카인입니다. 이 카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기는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 관계가 다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의 우리 원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요. 근데 이 축복이 지금 에덴 동산을 떠난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지금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고, 그죠?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얻게 하셨다. 라는 의미에서 카인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지요. 그냥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잘 짓는 아담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를 세워갈 후대를 얻은 데서 이름을 카인이다라고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은요, 이 언약의 후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가정의 의미는 뭐냐? 육신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은 육신의 안식처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란 이 곳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뭘 찾고 있냐? 에덴이 어디 있을까? 지구상에 있었을까? 하면 에덴 동산 어딘가에? 예, 예. 터키가 이상하는 거. 나 터키의 중동 지역에도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또 찾아냈어요. 워낙 과학이 발달하니까. 예. 어디 뭐 지형을 찾아서 내 강의 근원이 되는 그 어딘가를 찾았어요. 장소를. 그럼 거기 가면 에덴일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에덴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에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그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기가 에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이 가정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을 아무리 지구상에 찾아도 여기는 에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의 의미가 뭐냐? 예배의 축복, 가정의 축복.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신 현장이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물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주신 에덴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고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 예배할 때. 진짜 행복이 있냐? 가정이 평안할 때. 한 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 산에 이렇게 갔다가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우리 사무랑 주원이랑 주영이 걷고 있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함께, 가족이 함께 지금 등산하고 내려가는 이 지금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뭐 행복에 겨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같이 포럼하고. 저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 물론, 돈 많이 벌고, 월급 많이 받고, 우리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긴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죠. 여러분이 이 에덴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인 드리겠습니다.